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했는데 그 12절부터는 오늘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4장 12절 말씀하고 12절 이하의 말씀하고 4장 그 11절까지의 말씀하고 분리된 듯한 보이지만 분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다 들었다. 복음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서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어떤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킨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킨 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살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여서 이렇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관찰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아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잣대가 되어져서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이걸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되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아니,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실체가 뭐야? 내가 부패하여서 내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해야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4절 마지막에 4장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뭐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아갈지다. 왜? 나는 구원받을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믿는 도리가 바로 진리고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서 이걸 믿고서 믿음과 결부시키고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채울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고서 우리가 이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래.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 이래.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그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5장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자신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2절에 말씀하는 게 자신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다 아니까,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능히 용납합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자니까, 똑같으니까. 저들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아주 남다른 존재가 아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다. 똑같이 죄 있는 자로서 똑같이 연약한 자다. 미혹을 받고 욕심도 있고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정리한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다. 얘들도 뭐요? 연약한 자다. 자신도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이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온전한 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 일반적인 대제사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자, 이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 종기는 어떤 면에서 이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사명이 주어져야 돼. 아론이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백성들의 그 등산을 못 이겨서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저런 큰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죄인이.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같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제 자신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외에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자주 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입니다. 부패함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그 부패함이 있다 이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죄송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라 하는 부분을 4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바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뭐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이 시편 2장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뭐요? 인간의 연약함을 무식하고 미혹한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자신도 연약함에 있기 때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하면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하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그 다음에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들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죄 없는 자이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이유가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1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나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깝게 말을 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뒤에 7장에 가면은 나오겠지만은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과는 다릅니다. 아론은 뭐요? 자신이 죄인이잖아. 자신도 연약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론은 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 사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이 연약함으로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심으로 그 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바로 그 연약함을 체휼하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가진 자의 그 비애라 할까? 그런 육체의 그 본질, 육체를 가진 자의 본질이라 할까? 그런 연약함을 이제 육체를 가지심으로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을 하면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궁금증이 생기는 일이 아주 당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고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져야 될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너희는 아직까지도 어디서 도의 정보를 들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할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얘기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 듣는 것이 두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젖이나 묵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다. 어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요? 신앙이 어리다. 그러면은 젖이나 먹는 신앙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해서 풀이하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나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때가 오래된데도, 때가 오래된 자라도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어려서 젖이나 먹는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은 생명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용어는 우리가 중생이었다. 거듭났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가졌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은 생명을 가졌으면은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것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은 마땅히 자라나야 돼. 이게 법칙이잖아. 이게 자라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면은 마땅히 자라나서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어디고 저지나 묻는다 하면 뭔가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 자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 자.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꺾어 묵잖아요. 뭐 두 끼를 먹어도 하루를 먹어도 그렇고 꼭 묵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죽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린 나이 때는 태어났을 때는 엄마 젖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이유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밥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젖을 먹을 때는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씹을 것도 없고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은 뭔가 그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먹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늘 젖만 먹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젖만 먹고도 살지만은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데도 젖만 먹으면은 병든 거예요.
이제 저제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왔는데도 먹지 않으면 병든 거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두고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우리는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갖고 그냥 우리가 입만 벌리면 그냥 입에 쏙쏙 돌아갖고 소화까지 싹 쉽게 딱 되도록 떠먹여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설교를 듣고 참석만 해도 되도록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구 자체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구 자체도 갖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라나길 바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라나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하겠다.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하겠는데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지 오래돼갖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겠느냐 이 말. 저는 무엇보다도 이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성도들 신앙이 안 자란다. 이상하게 엉뚱한 것만 자라고 신앙이 안 자란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어도 그 생각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느냐는 것도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면은 좋다 하고 그걸 고치도록 만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도는 거듭난 자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자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새 생명을 가졌다. 자, 그러면 생명은 자라난다. 생명은 먹어야만. 생명은 움직여야 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자라나고 양식을 먹고 활동을 한다 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런데 성도들이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말씀의 깊이가 없다. 젖을 먹는 신앙이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말씀의 초보. 항상 말씀의 초보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깊은 것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저지 아니면 뱉어내버리고 안 먹어버리고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초보 단계니까 병이 든다. 병이 든다는 것은 뭐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 지식 등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게 자라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병든 신앙. 나이가 15살인데 아직까지 엄마 젖을 빨고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분유를 태워서 먹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신앙에서 나중에 뻘뻘 기고 나중에 스마스마 하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고 이러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죠. 오 이상하다, 오 놀랍다, 그렇게 봅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히려 태어나서 아직까지 기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아무리 몸집이 커져도 기어다니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때가 오래되어졌는데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다. 아직까지도 도의 초보에서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평생 듣는 것이 또 교육자들이 바뀔 때마다 다시금 도의 초보를 듣고 이제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그게 전부야.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전부 다 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13절에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도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니 이 사람들은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게 뭐겠느냐?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신앙 하지만 여러분 체험신앙
지금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지능, 그저 자기 중심에서 판단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명 이런 데 대해서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고 항상 미혹을 받으며 진짜 단단한 식물을 묻는 쉽지 않은 장성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점점 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젖먹는 삶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큰 연단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그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 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향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7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 계열의 그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왔다가 들었던 것이 지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못 되고 의의 말씀을 들은 자이기만 할 것입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세요. 우리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 때가 되면 성장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